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적으로 본다라면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바다가 갈리어진 모습, 그리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어쩌면 한두 번쯤 이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홍해의 사건의 기적,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인과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탈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끌어내어 죽게 만들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출애굽을 이루시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 군대의 그 추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0절에서 16절은 애굽 군대로 인한 백성의 원망과 이에 반응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31절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백성의 진 뒤쪽으로 서게 되었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또한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덮어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6절부터 2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세워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앞서서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때로는 뒤로 서서 대적을 막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같은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또 홍해를 덮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이번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가 어느 편인가라는 어떠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어느 편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켜서 물이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지팡이를 들었을 그때 물이 마른 바다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에 있어서 또한 다시 바다 위에 물을 덮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시작쯤에 있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도 그 광야의 시간들 통해서 이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고 삶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또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면 당장의 문제와 두려움이 컸겠지만 더 보다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면 당장의 내 앞의 삶이 캄캄하게 보일지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베풀어 줬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풍성히 채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보다 더 큰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요, 하나하나 세어보는 그 모습이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아픔을 묵상하게 된다라면 그 묵상의 끝은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왜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왜 내 삶이 여전히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슬픔,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볼 때에 세상의 풍파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자손들은 너무나 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했던 그 정탐꾼들이 다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원망을 따라서 함께 원망했던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땅을 감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행하느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결국의 모습은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며 내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오늘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들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준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진 한파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에 또 금요원의 밤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